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절실히 깨닫던 사람이 누굴까? 내 노력으로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절실히 깨닫던 사람이 누굴까?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의 결심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나요? 그렇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렇게 결심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저는 그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시작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헛생활하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절실히 깨달아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저는 목회도 그렇고요. 저는 설교도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 지식과 노력으로 설교가 되어진다고 했다고 그러면 저는 벌써 20년 전에 강단에 내려갈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저는 강단에 내려갈 사람이에요. 설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매 끼마다 같은 반찬이 나오면 여러분 며칠 갈 것 같아요? 아마 3일도 못 가서 질릴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반찬 없어. 그럴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른 반찬 없어. 저는 3끼만 똑같은 반찬 나와도 쳐다보기도 싫어요. 좀 다른 반찬 나오면 좋은데 똑같은 반찬이 3끼만 나오고. 근데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30년 넘게. 그래도 우리 예쁘게 봐주시고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해요. 목사님의 설교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소리 듣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설교도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합니다만은, 그러나 설교도 제 힘으로 하는 게, 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한 사람도 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지금 들어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목회도 설교도 신앙생활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다. 참 은혜임을 증언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그럽니다.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 은혜에 굳게 살아. 그럽니다. 어디에 굳게 살아 그래요? 은혜에 굳게 살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니고 열정에 굳게 서는 게 아니고 의지에 굳게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살아. 은혜밖에 없다. 은혜밖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은혜에 굳게 살아.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은혜의 종교죠. 은혜의 종교.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는 것. 제가 공로가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 거저 베풀어주는 사랑.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 하나님이 내게 거저 베풀어줘.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것이 아니라 은혜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살아. 그러면 굳게 살아. 10절에는 그러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서 또 다른 의미는 어떻게 쓰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두 번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더 강하지 않는가.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또 훨씬 더 강조하지 않았는가. 베드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때가 되어서 불렀잖아요. 부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배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볼품먹고 초라하고 몰라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것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예수 믿게 했잖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믿으시면 하면 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천국 백성 삼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자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직장 주신 것도, 일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래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이용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마귀가 주신 거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만, 선한 것만, 복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난도 힘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를 깨달아야 신앙의 깊은 경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고난도. 이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요. 누구한테 쓴 편지냐면은, 이제 1세기 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시작됐어요.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난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고향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형제를 등지고 친척을 등지고 세계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뭐냐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 사람들이 쓴 편지가 뭐냐면 12절에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로 말면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동안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선하고 복되고 건강하고 잘된 것이 이것이냐? 아니, 이것이 아니라 고난이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지 않느냐? 많은 곳곳에 흩어져 너희들이 많은 그런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고난의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참 은혜라는 거예요.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복받는 것이 참된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이게 기목신앙 아닙니까? 샤머니즘 신앙, 무속신앙을 본받아가지고 다 복받아야 하고 잘돼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형통해야 하고 복이라 하고 있는데, 근데 참 은혜는 뭐냐면 고난 받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성도도 다 싫어하거든요. 복받아야지 뭐 은혜 된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왜 은혜일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게 잠깐, 고난도 잠깐이라는 거죠.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고난이 왜 은혜냐? 참 은혜냐? 이 고난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약속적이잖아요. 고난당하면 시험 들어야 하고 고난당하면 무너져야 하고 고난당하면 쓰러져야 하는데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고난이 오히려 너희를 온전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며 굳건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라고 해요. 고난이 은혜라.
제가 목회하면서 자라온 배경도 자라온 환경도 마치 온실 속에 살아온 사람도 있고요, 순탄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굴곡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갑자기 남편이 죽는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근데 보면 순탄하게 그 온실 속에 사는 화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보다 누가 더 신앙이 훨씬 더 깊냐면은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이 깊어요. 고난 속에 강해지는 거고, 고난 속에 견고해지는 것이고, 고난 속에 온전해지는, 고난 속에 굳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연속된 고난이 나에게 많이 주시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몰려오나요? 고난이 은혜예요, 여러분요. 치료를 그런 고난이 은혜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참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은 원치 않지만, 그냥 고난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려움 당할 때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난 당할 때 잘못하면 마귀 밥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하면 적의 포로가 되고 적한테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게, 포로가 되기 쉬워요. 이 마귀는 가상 인물이 아니에요. 가상 존재가 아니에요. 실존 존재예요. 마귀가 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없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이 굶은 이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다녀요. 왜요? 어떤 사람이 밥이나 고난당한 사람이 제일 밥이 되기 쉽거든요. 마귀 밥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기 쉽고,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서 4장 12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바다야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서해안 바다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해안 바다, 동해안 바다를 좋아해요. 왜요? 탁 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도 아주 깨끗하고. 근데 서해안은 탁 트이진 않았어요. 물도 좀 혼탕 좀 많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서해안은 좀 아기자기하고 해산물도 많고, 근데 동해안은 확 트이고 물도 많고. 제가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갔는데, 이런 바다는 늘 뭐가 있던가요?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가. 아마 1년에 파도 없는 날이 한 반 이상은 안 될 거예요. 거의 반 이상은 늘 파도가 있어요, 파도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바다에 갔는데 파도가 나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파도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늘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마귀의 답이 되기가 쉬우니까 조심하라. 산길차를 찾나니 이래.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고난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고난당할 때 어디 굳게 서느냐?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당할 때 은혜에 굳게 서자.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이 그렇게 그래. 은혜. 이게 너희 신앙을 어디다가 고착시켜야 하냐면 은혜에 고착시켜요. 은혜. 너희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냐면 은혜의 신앙의 뿌리를 두라는 말이 은혜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실히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 열심, 결단.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낚시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낚시 매니아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좀 낚시 매니아들 참 낚시하는 사람들은 좀 잔인하다 생각이 돼요.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방송도 보면 낚시 전문 방송 있잖아요. 낚시 보면 낚시 하는 사람들 보면 큰 물고기를 여러분 끌어올리는데 큰 물고기 2m, 3m 되는 물고기를 끌어는 보통 보면 사투를 부리잖아요. 어떤 2시간, 3시간, 5, 6시간 사투를 부리잖아요. 사투를 부리잖아요. 하여튼간에 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하여튼간에 이 물 밖으로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발버둥. 여러분 한번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낚시를 가지고 사람이 입에 끼어가지고 사람이 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진짜 끌려가잖아요. 만약에 안 끌려가려고 버티면 어떻게 입 찢어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참 고기한테는 얼마나 고통을 줘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몇 시간을 사투를 벌이면서 이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려고 또 발버둥 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물 밖에 나오면 물고기는 죽어요, 여러분. 물 밖에 나오면 물고기는 죽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마귀의 답이 되기 쉽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신앙의 뿌리를 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나무가 흙 밖으로 나오면 나무 뿌리가 흙 밖으로 나오면 나무가 말라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레드우드 이렇게 레드우드거든요. 둘레가 9m가 넘어요. 9m.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근데 이 레드우드라는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레드우드인데 여러분 이 나무가 몇 년 산지 아세요? 3,000년을 산대요. 3,000년. 우리는 500년만 돼도 국가 보물 되잖아요. 그죠? 국가 보물. 3,000년을 3,000년.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도대체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어떻게 3000년을 사는가? 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레드우드의 뿌리가요, 땅속 깊이까지 막 파고 들어간대요. 땅속 깊이까지. 그리고 뿌리가 땅속 깊이만 뿌리가 박힌 것이 아니라 나무와 나무 사이에 뿌리가 다 이렇게 엉켜 있어요. 엉켜 있는 거예요. 이 나무뿐은 저 나무뿐이죠. 저 나무뿐은 이 나무.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병들면 다른 나무가 이 뿌리를 통해서 수익을 공급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드우드 나무가 무려 수명이 몇냐면 3000이에요. 3000. 저는 이 나무, 레드우드 나무와 똑같은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깊이 박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공급받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공급받지 아니하면 다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말라 죽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교회라는 이 제도를 만드셨는가? 신앙생활 혼자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목사도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도 신앙생활 혼자 하라고 그러면 아마 3년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레드우드 나무가 서로 나무끼리 뿌리가 다 이렇게 엉켜 있잖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엉켜 있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 서로 엉켜 있어야 돼요. 은혜가 서로 엉켜 있어야 하고, 성도들과 서로 엉켜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혼자는 절대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 때부터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문화혁명. 그래서 문화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를 다 감옥에 보냈잖아요. 성경 다 없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목사도 없습니다. 성경도 다 없습니다. 모의도 못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문화혁명 끝나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훨씬 기독교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에는 뭐가 목사를 없애고 성경을 없으니까 이 성도들이 지하로 몰려든 거예요. 지하로. 그게 지하교회예요. 몇 명이 모여서 찬송, 자기들 찬송가는 없지만 아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은 자기들이 암기하고 있고 들었던 걸 가지고 그거 가서 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는 없지만 자기들이 은혜 받은 거 서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방하다 보니까 중국에 훨씬 더 많은 기독교 인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죽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그들이 은혜를 하나님한테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 뿌리를 깊이 받은 거예요. 고통시킨 거예요. 은혜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강해지고 온전히
온전해지고 견고해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왜 무너지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받지 못해, 은혜에 고착시키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은 은혜에 두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말라가고 신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촛불 있잖아요. 촛불이 있는데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불 놔보세요. 산불은 바람 불면 어때요? 더 강하게 어떻게 번져요. 여러분, 강원도에 보면 왜 산불 나면 왜 그렇게 우리가 진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바람 불면 더 강력하게 퍼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불꽃이 100m 날아가지고 또 불이 붙으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면 촛불은 여러분 꺼지지만 바람이 불면 산불은 더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착시키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면 훨씬 더 우리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에 굳게 서라. 10절, 12절.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변덕이 심한 사람이고 신앙의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내 신앙도 별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내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굳게 세웠느냐,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복이 심했던 베드로가, 굴곡이 심했던 베드로가, 변덕이 심했던 베드로가 변하지 않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은혜.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은혜에 굳게 살아. 은혜에 굳게 살아. 여러분, 신앙에 좋다는 말은 기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신앙이 좋다는 말은 기복이 없다. 신앙에 기복이 없는 걸까 해서 신앙이 좋다 이야기해요. 어쩌다가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전교 중간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은 그 사람을 우리가 보통 우등생이라고 그래요. 어떠세요? 어쩌다가 실수로 우연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등생이라는 말은 시험 볼 때마다 최소한 그냥 3등 안에, 전교 3등 안에 드는 사람은 우등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굴곡이 없는 사람에서 우등생이라고. 어쩌다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1등 했어요. 그 사람 우등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골프를 안 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는 골프를 안 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나 목사님 이제 골프도 칠 때 안 됐어.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신앙의 양심상 골프는 제가 아직 안 배우고 싶습니다. 그냥 그러는데 은퇴하면 골프 칠 거예요. 은퇴하면.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골프장 한 번도 못 나가봤는데, 골프장 처음 나가는 사람을 나갈 때 머리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 올렸다. 시집 가는 거, 머리 올렸다. 근데 제가 처음 골프에 나갔는데, 제가 한번 골프랑 채를 쫙 눌렀어요. 근데 이 타가지고 홀에 들어간 거예요. 홀이라는 거죠, 홀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프로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어쩌다가 홀인한 거예요, 홀인한 거예요. 실수로 그렇죠. 왜 프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프로는 어떻게 해요? 기복이 심하지 않는 사람은 프로라고 그래요. 늘 칠 때마다 늘 거의 홀인원 아니면 홀 가까이 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프로라고 그러죠. 프로라고 그러죠. 신앙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기복이 심하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안정감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신앙이 좋다.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굴곡이 없으시잖아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신앙이 좋다. 그런 신앙이 좋다. 그런 거예요. 흔들림 없는 신앙, 꾸준한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 어떻게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늘 공급받은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또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오히려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예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은혜가 떠나면 살 수 없고, 은혜가 떠나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은혜가 떠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한 예만 제가 드릴게요. 서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치면 어때요?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막 파도 치는 데를 이걸 찾아다니잖아요. 파도 치는 사람. 그 사람이 파도가 오면 더 좋아해요. 잘 게.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은혜의 물개를 타는 사람은 고난을 즐길 줄 알아요. 아멘. 은혜의 물개를, 파도의 물개를 타는 사람들이, 서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지에서 서핑하는 생각해 보세요. 육지에서. 얼마나 힘들어. 육지에서 서핑 되겠어요? 아무리 흔들러 봐서 서핑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파도를 타는 사람이 서핑. 고난의 파도를, 이 은혜의 물개를 타는 사람이 고난을 잘 이기는,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고난을 즐기는 것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내가 늘 곧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으면 고난도 즐거워요. 즐거워요. 잘 이길 수 있어요. 은혜 안에 꼭 머무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따를 때 자기 의지와 결심과 고백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물거품이 되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모든 결심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도 참된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기복 없이, 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안정되게, 평범하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둘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게 하시고 늘 우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